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는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대화하고 있는 중에 먼저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아버지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다른 한 비유 추가로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도 들으라 그렇게 명령하듯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 짓고 울타리를 둘러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어떤 일 때문에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4년에서 5년 정도 나무를 키워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농부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일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농부들이 종을 잡고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행해서 다른 종들, 처음 종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를 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37절에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자기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농부들은 되레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새로 놓은 이 농부들을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대답이 진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는 42절 이후에 이 비유를 하고 난 뒤에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던 때와 달리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설명을 들을 때에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처신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지도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스데반과 베드로의 반응이 다르죠.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다른 이유, 그거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 또 대화 중에
알고 있는 깨달은 말씀을 인용해서 또 적용하는 말씀, 다양한 형태의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나 그 말씀 앞에 청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느냐, 긍휼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계명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와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청종하지 않는 자 달라지죠. 그러니 나와 너 사이에 소통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42절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언급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일은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인도, 주님의 역사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 할 때에 이 돌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읽었는데 듣기로는 아들이라고 듣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이거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 그 돌을 건축자가 주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는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 눈에는 모퉁이 돌로 쓸 수 있는 중요한 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아들이 건축자의 눈에는 머릿돌이 되고 사람들이 죽인 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기준, 머릿돌이 된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이건 변화산으로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결의하기를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언급했던 그 내용을 알고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43절에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포도원 농부들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못 되어서 그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느냐? 열심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들을 죽이고 난 뒤에는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진멸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앞으로 계속 이런 유의 비유가 몇 번 더 나오지요. 진멸한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이유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세례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땅에서 재산을 많이 일구었다. 그 재산을 일군 것이 인생의 열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이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좋겠노? 예수님 말씀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마음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이 열심을 내지 않고 열매 맺는 열심을 내는 것은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대구에 구미에 가서 서울 가야지 하면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서울 가야지. 안 되지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은 인자를 뜻하는 말이죠. 같은 말이 아니고 비슷한 말입니다. 아들과 돌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깨지겠고, 이 아들이 사람 위에 임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면 내가 깨지고 예수님이 내 위에 떨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주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사라지고 주만 드러난다 하는 이 엄청난 말씀에 응답하고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의 백성들이 이걸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보니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저들이 무시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데 똑똑하고 배운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지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권세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다윗이 주님 앞에 가면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고 조심해야지요. 백성들 앞에 나와서 왕이라고 목에 힘주는 거 그만한 겁니까? 당연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를 경배하는 것이 비굴한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다윗을 비굴하다, 교만하다, 거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다윗의 나라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이 거만하고도 평가하는 놈은 죽어야지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주의 나라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지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어찌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명철함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의 행동 거지, 마음 씀씀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 우리 눈에는 신기하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하노?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실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주의 권위를 높임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